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받는 비결을 배워갖고 가서 나는 손 대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런 짜증 부릴 거 없어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잘 됐어요. 그가 가는 가정도, 그가 가는 지옥도, 감옥도, 그가 가는 나라도, 가는 데마다 잘 됐어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가면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복입니다. 복이라 하니까 관념이 아니에요. 복은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평안한 것도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평안한 것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복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은 실상이다.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게 복받을 존재들에게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새나 물고기나 짐승들에게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기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복이 있으라 안 했어요.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이 있어야 될 존재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복이 뭐예요? 창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손 대는 것마다 털거덕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오늘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머리 숙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면서 복을 명하신 것은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감염병, 이 전염병으로 해서 죽은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수십만 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일찍이 코로나 막 시작될 때 적어도 지구의 인구의 10분의 1, 10분의 3은 죽는다 하는 소리가 이미 학자들 간에 다 나왔었어요.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그렇게 죽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쟁이 터져서 지금 전시 상태에 접어들어서 수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인간은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이 악한 것들이 지금 계획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인간은 포화 상태가 되고 계속적으로 복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면요, 인간이 숨을 쉬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환경운동 하잖아요. 저 아마존강, 또 브라질의 아마존 그 밀림 지역이 지구의 산소통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산소가 바람을 타고 지구를 막 돌리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자꾸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호흡이 곤란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 너희들 개발하지 마라. 우리가 돈 줄게. 그래서 먼저 개발한 나라가 야 너희들
밀림 놔둬. 우리가 개발한 만큼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다가. 이게 환경운동 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들 거기다 돈 주고 그러는가? 일찍이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자기들 나라 다 막 지치고 해서 공기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매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탄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나온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너희들 돈 줄게. 그거 하지 마. 예? 그거 개발하지 마. 이거 이 정도로 인간은 퍼센트. 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수없이 잡아먹어도 물고기 마르지 않습니다. 새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어요. 많은 농약 같은 걸 뿌리고 있어도 새는 풍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복의 권위가 뭔가? 복은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을 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복을 빌어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복도 못 받았고 복 받을 권리도 없는 것이 손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옥토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복을 줬는데 옥토가 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옥토가 안 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옥토는 누가 옥토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옥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옥토다. 복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타난다. 지금 안 나타나면 10년 후에도 나타나고 지금 안 나타나면 50년 후에도 나타나고 지금 안 나타나면 네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지금 안 나타나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네 자손들에게 복이 있다. 이 엄청난 복을 빌지를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고를 안 해요. 자녀들에게 복 주려고도 안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이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겨뤄서 반드시 나에게 복 줘야 되겠다고 막 날이 새는데도 안 내놓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고서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못 모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안 모이는 건 누가 못 모이게 하냐? 마귀가 말세에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 복 못 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 광야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사는 그들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떨어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농사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지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국 끓여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없는 땅에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땅. 이스라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왜?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니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뿐이 없는데 끙끙 폐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단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 텐데 한 가지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안 있을 거야. 그게 뭐냐? 너희들 대변을 보려면 여기저기다 막 싸놓고 다니면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공사하려고 해도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갖다 놔요.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거든요. 먹는 거 전에 화장실 먼저 갖다 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변 펴려면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푹 파가지고 거기다 대변 배설하고 덮어라.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다가 대변을 배설해 놓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 불합함을 보면 주님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았고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복은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을 택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택하지를 않아요. 복을 택하라 해도 저주를 택하는 거야. 그래 놓고 손 대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네가 저주를 택했다 그 소리예요. 당신이 저주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지, 네가 복만 택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기 뜰 거예요. 딴 데 쳐다보지. 저기 나왔어요.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고 너는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은데 네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봐. 백화점에 갔더니 오늘 박앤세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일품을 막 줘요. 그러면서 쓰라고 한번 가서 써보라고 막 줘. 그런데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와. 필요치 않은 사람 공짜로 줘도 안 가져오거든요. 복이라는 거 그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가져와야 돼. 그런데 복이 뭔가를 모르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핸디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 복이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이 형통하고 창대하고 잘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재물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돈이 복인 줄 알아요. 아니, 돈이 복인 줄 알으면, 복권을 50억 당첨되고 100억 당첨된 사람이 여러분 다 부러워 막 살면 잘 살고 있나? 다 거지 됐어요. 돈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됐는데 왜 거지가 됐어?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주인이 아니고 그 돈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에 네가 주인이 돼야 돼. 재물에 네가 주인이 돼야 네 거지, 네가 주인이 안 되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신명기 28장을 볼 텐데, 내가 농사를 져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김장을 하는데 저쪽 진산 가는 쪽에 산 밑에다가 배추 그 속에 갈아가지고 잘 놨어요. 어떤 사람이 잘 해놨는데 여름에 심어가지고 가을까지 해서 얼마나 이만큼씩 만들어 놨지. 단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잎사귀 떨어져서 그거면 조금만 있지, 밖에 나가면 그거 막 털어내면 A급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그거 수확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그 파 사가지고 수지 맞았어요. 내가 농사져서 내가 수확을 해서 내가 재물을 얻고 가져야 되는데, 농사는 나는 죽으라고 줬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 쳐가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딱 하니까 저 여자가 딴 사람 부인이 돼버렸어. 이게 복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놨는데 나는 거둔 것이 없고 딴 사람이 복을 가져가.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소가 도망갔어. 소가 도망가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데는 새끼 가지고 들어오네. 또 수수 한 마리 같이 들어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서 벌어놓은 큰 재물이 있습니다. 홍 집사님,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복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라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 응? 복을 받아야 돼요. 참으는 거 날라갔다며.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예삼촌 댁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인도 4명. 부인 4명 맞나? 4명. 자녀가 12명.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형을 속인 게 있어요. 장자권을 자기가 팔은 게 있거든. 속에 있어서 있는데 형 에서가 이 새끼 내가 돌아오기만 해.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제. 하고서 300명 군인을 거느리고 자기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약복강 앞에다 딱 놓고서 네 대로 보내서 가장 먼저 죽여도 괜찮은 거, 2번째 죽여도 괜찮은 거, 3번째 죽여도 괜찮은 거 다 해서 자기의 모든 걸 싹 20년 동안 벌은 거 다 약복강 건네다 다 내놓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강 건너편에서 이쪽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안 되겠으니까 나 좀 축복해 달라고. 아니 그거 복이 재물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오. 지금 형 에서가 쫓아오는데 그 재물 이은 거 그거 내가 복이 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환도뼈가 부러질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이 알았어 그래 알았어 하고 주님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딱 건너가니까 에서라는 형이 형 주려고 이미 해놓은 재물을 에서가 하는 소리가, 야 됐어 나도 부자야, 너 가,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가.
아니요, 괜찮아요. 이래서 자기 재물을 다 획득한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복 받은 자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이게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니? 가로되 날이 세려한 천사지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붙잡고 축복받기를 소원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자기가 주인이 됐다, 복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되고, 자식에게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복을 물려주라. 복을 물려줘야 자손에게 있는 재물이 그 사람 것이 되지, 복 없는 걸 물려주면,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 해요? 부자 3년 못 간다고 그래요. 부자 3년 못 간다고. 왜? 3년째 되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미, 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죄를 범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로부터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자손에게 죄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가 3대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3년 못 간다는 것이, 우리나라 속된 부자 3년 못 간다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고 재물 남겨주면 그 재물 3대 못 간다.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에게 물론 재산도 줘야 되지요. 그러나 먼저 더 줘야 될 것은 복을 남겨줘야 됩니다. 저주를 남겨주면 안 됩니다. 복을 남겨줘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은 언제 주냐? 복은 언제 주냐?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복 받는 날이 있어요. 복 받는 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7째 날, 이 주일날이에요. 이 날에 여러분 복 받는 날이에요. 이 날에 복을 주는데 이날 복을 안 받기로 작정을 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날에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복 받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복을 받고 복이 주인이 되고 복을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하면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딱 붙들어 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안 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변기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복은 여러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속에 잎사귀도 있고 꽃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씨앗 속에 있듯이 복 속에는 재물도 있고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목사 될 것도 있고 장로 될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복 속에.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은 씨앗과 같은데 밭이 있어야 농사를 짓듯이 이 성일날, 이날 복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피세요. 자,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빨리 쳐다보고 다 쳐다봐. 안 띄워. 이건 안 띄워. 자기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보라는 거야. 복 받기 싫어?
아니 내가 뭐하러 거짓말 시키겠어. 아니 복이 실상이라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복을 못 받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8장 아니 신명기 28장 303쪽에 있어요. 여기 띄우지 마세요. 자, 성경 찾아요. 창세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다 찾아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어? 신명기 28장 빨리 찾아. 다 찾아.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그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니까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걸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쭉 읽어보면 19절까지가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나를 봐봐요. 우리 어머니는 신명기 28장 여기 1절에서 여기 19절까지는 외우다시피 하셨어요. 글씨도 잘 읽지 못하셔요. 그냥 노래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는 분인데, 자손들에게 기도할 때는 벼락같이 이것만 하셔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28장을 노래 부르듯이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줬대. 실제라니까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네가 머리가 될지 꽁지가 되지, 우리 사모님도 그래서 알아. 머리가 될지 꽁지가 되지 말라고. 여기 보면 나와요. 머리가 되지 말고 꽁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뭐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뭐 할마다 계속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줬는지 이 신명기 28장 기도를 그렇게 하셔. 근데 그 자손들이 목사가 2명이고 장로가 3명이고 집사고 다 그래요. 자손들 그 손자들도 그래요. 잘못된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 걷어먹기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거기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이렇게 하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절에서 그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 절까지 보면 저주받는 것이 나와요. 저주가.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이래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착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 학질과 한채와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임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녹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무시무시하고 겁나서 야 저주받는 게 이거구나, 이 저주받아서는 못 살겠네, 이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이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아 내가 복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복을 줘야 살지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복받아야 살아요. 복받아야 육체 덩어리도 살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은 복은 뭐 천국만 가면 되지만 바로 가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수명 동안에 계속적으로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상급을 쌓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복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안 받기로 작정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복 안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보면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복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무리 중에 어떤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당신을 낳은 엄마가 복이 있다, 막 그런 거예요. 야 당신 엄마는 참으로 복 있는 엄마구나, 복 있는 여자구나. 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엄마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길 뭐라 하냐,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태어나게 한 자, 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놨지만 그보다 더 너희들이 알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우리가 아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복 못 받아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보시봐. 천국은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 갑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어?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근데 그게 행함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믿음으로 가는데, 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게 행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복 받으려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순종은 신약의 믿음하고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 이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너 순종해라. 그 얘기.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성의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대로 그냥 지키면 돼요.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지가 별수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헛다리 긁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뭐 둘만 나니까 하나만 낳고 하니까 괜찮아. 옛날에 자식을 막 10씩 나고 9씩 막 낳잖아요. 방 하나에다 다 이불 넣고 자는데 밤새도록 막 가려서 긁었는데 내 다리 긁은 게 아니고 동생 다리 긁어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헛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육체의 복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그거 못하면 헛다리 짚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성경대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오늘 복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의해 나가니까 복을 얘기하는, 복이에는 이 예수님의 오늘 네가 하나님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소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다 함축해서 하나로 딱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주려는 게 아니오. 11조를 내면 돈 없으니까 교회 쓰라고 짐을 주고 헌금 내라고 11조 헌물이다. 그러니까 그거 짐을 주려고 준 말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복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옛날 성경 여러분 보시면 헌물이라는 거기에는 복이라고 돼. 복.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야. 그거 지키면 너 복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내려가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 다 하나님 거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농사진 거 누가 손댑니까? 내 거지요. 하나님이 전체 농사 지어놨는데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부자지요. 그런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나오니까 찾지 마시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람은 한 번 부르면 지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바람이에요. 육체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바로 과거예요. 10분 전 일도 과거입니다. 다시 그 시간 안 돌아오고 그 말씀 다시 안 돌아와요. 과거예요. 육체는 순간이지 그때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냥 빼먹으면 아이고 뭐 집에서 좀 잠자고 뭐 했으니까 편하다 생각하지만 그 육체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때를,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못 잡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세상은 다 때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바람 불 때가 있고, 때를 던질 때가 있고, 주워 드릴 때가 있고, 각 때를 쭉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보고 세상에 그렇게 지혜 있게, 그렇게 꼼꼼하게 써놓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가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살던 그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꼭 그때는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꼭 얼마 드리냐? 3,000원 드려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 2,000원 드릴 때 우리 꼭 뭐 두두덜도 교회 오면 꼭 2,000원이고 꼭 2,000원만 드려요. 집사한테 믿음이 없어요. 교회 오면 눈 감아요. 우리 또 어떤 분 같이 눈 감아요.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려고 해도 집사인데 안 알아들어요. 집사님, 아니 천국이 있어요. 예배 달들고 구원 받아야죠. 지금은 뭘 알아? 지금은 뭘 아느냐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집사님, 천국이 있어요. 구원 받으셔야 되죠. 지금은 뭘 알아? 이 소리만 하는 거 지금은 뭐 하냐고? 그래,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어도 별 수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서 날마다 어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누구같이 돌기만 해요. 그런데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때도 졸았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충대병원에 저기 어디야 그 중환자실 입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막 부랴부랴 쫓아갔잖아요. 입 딱 벌리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연세 잡수시면 단 걸 잡수셔야 돼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데 딴 사람은 몰라요. 주치의가 와가지고 딱 보더니 당 떨어졌고 당 주사 딱 놓으니까 내가 언제 아프냐요? 그래 물어봤어. 왜 입 벌리고 있었냐 그랬더니 다 얘기 소리 다 들리는데 말이 안 되고 입 다물어지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고 있다가 나오지 못하고 또 더 악화돼가지고 병원만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예배 한 번 그 후로 못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돌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는 한 번도 예배 못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릴 때 그때라도 주님 영접하고 그때라도 주님 만났으면 그러면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구원 못 받은 걸 아냐? 어디에 들어왔냐? 김은경 권사님 속에 들어가지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쳐서 쫓아왔더니 자기가 그분 일이야. 그러다가 지옥관 못 가고 천국 못 가고 부천 떠드는 귀신 된 줄 알죠?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집사니까 천국 간 줄 알았지만 나와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여러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때 그냥 남기지 말라고. 복을 받아야 된다 할 때 확 잡아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할 때 딱 잡아야 돼. 아니 5분 후에 여러분 자기 일 알아요? 우리 김명수 집사님 지난번에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실려갔잖아. 아프다고. 저녁 일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도 이따 저녁 일 여러분들 알아요? 모릅니다.
5분 후에 있을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의 바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금 받아서 아멘 하고 내 걸로 받아서 생명이 딱 들어야 되고 복이 들어야 되고 믿음이 딱 들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복에 대한 설교도 날마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입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활동해요. 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참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보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 표적을 보낸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복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표적으로 나타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많잖아요. 표적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요. 네가 믿어야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을 얘기하시니까 네가 당신이 그렇게 복이 있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표적은 세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 한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만을 원한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지금 세대다, 그 소리. 그런데요 지금은 더 나쁜 세대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귀신인 걸 모르니까. 지난주에 귀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귀신 얘기했어 안 했어? 지난주에 귀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이다 너의 임하여 있느니라. 귀신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랬더니 그 속에 귀신이 벌글벌글 하던 것은 오예배 때까지 벌글벌글 해가지고 오예배 때 쫓아냈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세워놓고. 그 두 분은 못 봤지만 나머지는 다 봤어요. 그랬잖아요. 평상시 설교했다는 게 안 나타나요. 귀신 얘기하고 지 얘기를 하니까 속에서 이것이 부글부글하고 막 입질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 앉아있는데 눈에 버글버글해서 귀신 알리지. 귀신 나가라 하니까 막 이리 잡는다 죽이려고. 그게 뭐예요? 그런 표적을 보고도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때가 그때가 악한 세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뿐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난 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저 과거의 사람들, 이스라엘 과거 예수 오기 전에 믿던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최고 큰 표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표적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냐. 심판날에 거기 그랬잖아요. 뭐래, 심판때에 거기 32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의 표적 듣고도
심판한다는 요나의 필력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났어. 그 니들은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했냐? 솔로몬 왕 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 왕입니까? 솔로몬 재판한 거 여러분 알아요? 물론 집사님 아시죠? 솔로몬 재판. 예? 그걸 아시네? 그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게 솔로몬의 재판에 유명한 거거든. 알아 그거? 친엄마 가려는 거 알아? 알아요? 너 알아? 다 안 해? 그게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잖아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가 무진장만, 하나님이 1,000번 예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저 남방 여왕, 지금 보니까 저 아프리카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남방의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들으러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솔로몬이 한 그런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 훨씬 더 큰 하나님 아들 그 말씀을 너희들은 왜 들으려고 오지 않냐? 그러므로 남방 여왕이 심판대에 나와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주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세상 살아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그 먼 나라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천국 가는 지혜, 복 받는 지혜, 이 생명 얻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지혜를 너를 들으러 주의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오지도 않고 이리 뺑돌 저리 뺑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너희들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심판 때에 심판 안 당할 사람 손 들어보셔봐. 누구든지 다 심판 당해요. 심판은 언제 당하냐?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은, 이게 전인류적인 심판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개별적으로 다 수명이 정해져 있어. 그날이 주님 앞에 심판 날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사돈 때 뭐 4개월 산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돈 댁은 하나님 4개월 살라고 알려줬지만 나도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아직 안 가르쳐 준 것뿐이요. 당신은 알려준 것이고 나는 안 알려준 것뿐이요. 누구든지 다 갈 날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심판날이에요. 그 심판날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야, 우리는 요나가 와서 회개하라 그랬다. 나는 회개하고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잖아. 너희들 지옥 가야 돼. 니네 사람들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서바 여왕이 왕, 남방 여왕이 와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를 진짜로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주받으면 안 되겠다고, 심판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봉급 받으면서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 심판하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 안 해요. 쫓겨나가면서 봉급 안 주면 죽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자비량이요. 대부분 얼마든지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심령을 생각해서 진짜로 설득하고, 이런 말로 설득하고 이렇게도 저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게 옳다고 설득해 주는 거예요. 설득할 때 들어야 되지. 그때 지나고 똑똑한 체 하면 헛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해서 다 복받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가요. 성일은 복받는 날인데 반쪽아리만 복받아. 왼쪽 다 받아야지. 왜 콩 한 쪼가리만 받으려고 그래요? 한 뭉탱이 다 받아야 되지. 온전하게 받아야 돼. 스바 여왕이 저 먼 데서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듯이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막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